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 그 교회 생활 안에는 가정 생활도 있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니까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를 부르시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호숫가나 바다나 강가로 이렇게 가야 된다. 물고기는 우리고 어부는 사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어부를 부르시려면 호숫가로 가야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아기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왔다. 이를 이제 목자를 부르셨습니다.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을 다 주셨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열매들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열매들, 그 부활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남보구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보구 선교사님은 자기 남편을 주의 종 만들고 또 아들들을 다 주의 종 만들어 정말 기도의 어머니로서 모범이 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다.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보화가 없어요. 기도만큼 큰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 주의 종 만들고 기도한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기적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물을 내려라. 어디로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 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그물을 내리신다. 그 그물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면 천국이고요. 누구래요? 그러면 예수님이시고요. 그물이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로 다 잡아오는데 못된 게 있어요. 버리고요. 좋은 거는 이제 그릇에 담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침례죠. 성령의 침례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불로서 침례하는 것은 그리고 쭉정이를 태워서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껍질을 사라지게 하고 알맹이를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껍질을
자꾸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껍질 태우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그 알곡을 주님이 모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껍질이 무엇인지를 벌써 알아야 되죠. 아, 나는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흙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로 태어났구나. 내가 육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내 속에 복음이 필요하다. 내 속에 알맹이가 필요하다. 주님은 알맹이를, 우리 알맹이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우리 껍질을 태우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벌거벗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진짜 회개하는 사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물을 이 땅에, 이 바다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갑절의 축복이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을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못 만나겠구나. 너무 위대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리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 자기가 벌거벗겨졌음을 그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 내 자신이 벌거벗겨졌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도저히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 찾아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신데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벌거벗겨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여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아들 낳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낳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죄를 인정하는,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수고가 왔다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잉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고통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고통 없이 그냥 막 지나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 40년의 기간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참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그게 누가복음 5장에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주받은, 이제 죄 때문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게 문둥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 당시에 가장 악독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문둥병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치료됐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그럼 치료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예수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악독한, 가장 악독하다는 문둥병도 치료하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사화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그 병도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과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이 문둥병은요, 특별히 안에서 3년, 밖에서 3년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병은 안에서 3년 속에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나서 3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그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병은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속에서, 너의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원죄죠. 원죄를 겉으로 자범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그대로 이 하나의 몸에서 드러내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죄의 모습.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도 주님 만나면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자,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이제 병자들이 다 소문을 듣고 다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무조건 치료받습니다. 왜요? 왜? 주님이 원하니까. 주님이 원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 지금은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짜는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아프면서도 또 주님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서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서도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죠. 뭘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죠.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 받아라, 이러죠. 내가 원한다. 아니,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 좀 생각 좀 더 해보고, 너라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생각 좀 더 해보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 안 원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야, 내가 다 원해. 내가 더 먼저 원하고 있었어. 그런 거죠. 주님 분명히 원하시는 거. 선하신 주님. 주님은 선하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나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절대 너를 외면하지 않아. 절대 너를 무시하지 않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써먹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자, 치료해 놓고 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요, 율법과 은혜의 과도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의 시대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 은혜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6대가 이제 과도기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확인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확인을. 네가 문둥병이 치료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동네에서 이미 문둥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받아도 확인을 받아야 돼. 증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확인 증서.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 가서 증서, 확인 증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과도기 때입니다. 율법으로도 깨끗하게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은혜의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 안에서도 네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놀랍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정말 역시 예수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말고도 평상시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셨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다. 자,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기도의 핵심은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성취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완성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게 맞나? 그것을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몸이 연약한 분이나 오히려 몸이 아픈 분들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때마다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아프든 길게 아프든 그 아픈 사람에게 치료가 금방 이 땅에 몸의 치료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구원받는 확률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연약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고 자기 몸이 파괴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그의 영이 막 깨지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주님이 막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나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교만하거나 또 몸이 건강해서 자기가 아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려면 진짜 주님 만나서 막 정말 깊은 상처를 받고 회개하고 진짜 최삼멜 목사처럼 늘 이런 눈물로 살아가면 몰라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남부구 선교사님은 늘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아버지를 목사 만드셨어요. 기도로 우리 아들들을 목사 만드셨어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도 다시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 누구 아들로 태어난다고요? 남부구 선교사님,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다고요. 난 진짜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너무 모든 걸 다 드려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한없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뭔가요? 사명자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사명자가 뭔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명자요. 하나님은 그 사명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사명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인도하려고 늘 깨어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놀랍죠.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아폴림이 파괴된 자, 멸망받는 자, 죽어가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자기를 다 잃어버린 자,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예배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자, 침상째 데려온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앞에 무리들이 많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리들이 누굴까? 이 앞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앞에 좀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있겠죠, 그죠? 각자에게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자기들의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과 문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 앞에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앞에 이 무리들이 계속 있으니까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무리들을 뚫고 지나가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만났어요?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무리를 뚫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지붕 뚫어버리자. 지붕을 뚫어버려서 주님 만나자. 우리의 지붕이 어딨나? 우리의 지붕이 여기, 이 지붕 뜯어버리고 우리 만나자, 주님 앞에. 이 무리를 완전 뚫고 지나가 버리자,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참 이들의 그 생각이 참 기가 막히죠.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 지붕 뜯어버리고 우리 만나자, 예수님. 예수님 만나게 하자. 내 생각의 뚜껑을 열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을 뜯어버리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뜯어내고 주님 앞에 옵니다. 참 놀랍죠. 주님이 그런 사람 안 만나겠어요? 무조건 만납니다. 무조건 만나요. 참 놀랍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만나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대답을 듣고 가야지. 주님 앞에, 주님 막 지붕까지 뜯어버리고 왔는데 다시 올리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서 예수님이 대답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뜯어냈으면 그대로 가서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어요? 무슨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아니,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야, 병이나 고치고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우리의 생각들을 막 뜯어내고 이 지붕을 막 뜯어내서 주님을 만나러 갔으면 이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를 듣고 가야 돼?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 가셔야 돼. 그 대답을 다 듣고 가셔야 돼. 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 나아가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을 때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 못 만나면 안 돼. 내 모든 걸 뜯어내서라도 나 주님 만나러 가야 돼. 주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비난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들의 삶이 신성모독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신성모독이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는 자, 진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신성모독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 누가 죄를 용서한대 이러면서 괜히 참견하고 괜히 상관하고 괜히 미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뭐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오래요. 뭐 가지고 오래요? 믿음입니다. 너 믿음 하나면 돼. 너 믿음 하나면 천국으로 인도될 거야. 너 믿음 하나면. 자,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에 의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천국 가기 쉽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이미 파괴됐으니까, 자기가 이미 잃어버린 자니까, 이미 어려우니까. 자, 삶의 고통,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천국 가기 쉬울까요? 이미 잃어버린 자니까,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주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 용서를 못 받고 갑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근데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붕을 뜯어낸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합니다.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 사람을 일부러 치료할까요?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할까요? 왜요? 너희들이 중풍병자들이야. 너희들이 중풍병자들인데 너희들은 지붕을 뜯질 않았어.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붕을 뜯질 않아.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 살아. 너희들은 무리들 앞에서 무리를 갖다 헤쳐나갈 힘이 없어.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 너희들은 그걸 뚫고 나갈 용기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예수만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 그 절실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뜯어낸 그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어때요?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건 뭐 병 한 번 낫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 천국 가, 이 말이에요. 야, 너 믿음 보인다. 야, 너 믿음 보인다. 네가 믿음이 보이는구나. 너 천국 간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직도 비난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죄의 용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데,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심장을 본 겁니다. 그 속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 깊은 곳이 주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진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신성모독하지 아니하는 진짜 예수를 간절히 절실히 찾는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면 주님 만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 저도 절실했거든요.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내가 진짜 비참하고 처절하고 내가 절실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절실히 내가 주님 원했거든요. 그래 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 만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병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먼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믿음을 보니까 너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믿음을 보니까 죄 용서함 받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너의 병도 치료받는다. 어떤 치료를 받느냐, 이런 거죠.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자, 이 중풍병자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평생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대가 그를 들고 다녔던, 다른 사람이 그 침대를 들고 사람을 옮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그 침대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그 침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침대를 들고 그 침대에 뒤어 침대가 자기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처절한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인들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힘없으니까. 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연약하니까. 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자이고 힘들어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니까. 고아들을 예수님이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없이 사니까. 아버지 되주려고. 과부를 왜 하나님이 좋아하신지 아십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사랑하겠지. 남편만 사모하겠지. 남편만 간절히 원하겠지. 내가 남편이 돼줘야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남편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나그네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여 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정착촌이 없어요. 이 땅에 정착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사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는 나그네예요.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 집을 사모합니다. 하늘나라 집을 사모합니다. 영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집이에요 라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처절하게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까지 너를 들고 다녔던 그 침대를 네가 들고 가라. 네가 들고 가라. 주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선포예요.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역전의 용사 예수님. 자기가 이제 침대를 들고 가야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전의 용사 되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잃어버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세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을 다 내려놓고 온 무리들을 다 뚫고 지나가 우리의 지붕을 열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극심했던 질병들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진실로 온 무리를 뚫고 지나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